오늘 우리 침례 받으시는 분들 축하합니다. 영적인 생일입니다. 저는 침례할 때마다 저에게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랄리에 있을 때는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한인 침례교회 가서는 침례식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세크라멘토 한인 침례교회는 침례탕이 조금 이거보다 사이즈가 작고 침례를 주는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저는 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침례 주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침례식을 예배 중간에 설교를 마치고 침례식을 하고 침례식 끝난 다음에 성찬식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요. 예배 중간에 이제 침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침례식을 하러 본당 뒤로 저렇게 딱 갔는데 침례탕 안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 받아놓은 거를 확인하고 갔는데 침례하려고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자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을 한 2곡 정도 하고 그 사이에 물을 그냥 팍 틀어가지고 받아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침례식 있는 날은 저 물 빠지면 어떡하지? 그 물 바닥에 구멍이 있는데 그 마개가 어떻게 잘 못 닫혀가지고 받아놓은 물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또 침례식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도님 이름을 불러서 그분이 침례탕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분이 발을 싹 담그는 순간 아 뜨거!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너무 뜨거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또 그때도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너무 마지막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틀어놓은 건지 그래서 또 그때도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이렇게 찬물을 빨리 부어가지고 대충 맞추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할 때마다 항상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봅니다. 너무 안 뜨겁도록. 마지막 한 번은요, 약간 덩치가 있는 어떤 자매님을 침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을 이게 침례를 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침례가 옷을 입고 그 위에 가운을 보통 입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분이 일어서가지고 나오다가 다시 뒤로 이렇게 넘어지시는 사건이 그래서 그냥 붕덩 그래가지고 제가 급히 수습을 하고 제가 이후로는 이 형제 자매님을 끝까지 단단히 내가 붙들어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그런 실수 그런 해프닝은 없어서 오늘도 우리 침례 받으시는 분 이게 묘한 교감이 있거든요. 침례 너무 잘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출생하신 것입니다. 이 시작입니다. 나 침례 받았으니까 다 끝났다가 아니라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셔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셔야 합니다. 본이 된 교회, 40년 본이 된 교회, 본이 될 교회인 우리 교회도 성장을 멈추지 말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40년이나 된 우리 교회의 성장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신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신체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도달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인데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순서가 그리스도의 충만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장성한 분량이란 말은, 여기 장성은 신장 키고요, 키. 분량은 치수예요, measure. 예. 그러니까 신장의 치수. 쉽게 말하면 키가 작은 아이는 표준 키까지 자라야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키에 도달해야 합니다. 한국은요, 표준 키, 남자는 172.5cm, 여성은 159.6cm예요. 이게 한국의 에버리지, 표준 키, 남자는 172.5, 여자는 159.6. 저는 181.5. 저는 표준을 훨씬 웃돌고 있고요. 저희 집사람은 표준을 약간 밑돌고 있는, 목사님 치사하게 그런 걸로 자기 와이프 앞에 내세우려고. 그거 아니면 내세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표준 키, 이게 fullness of Christ, 예수님의 충만함, 그 표준 키, 거기에 이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까지는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늘 본문 말씀은 성장이 키예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표준 키, 그리스도의 충만함. 예. 제가 성장 목표를 읽으면 여러분이 그 뒤에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장 목표? 이 글자가 좀 작게 나온 것 같으네. 성장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일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들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른 생각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저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 거기로 목표가 하나,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것으로 목표가 하나, 그렇게 돼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 될 수 없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로 하나가 되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에까지 이르는 교회, 그게 우리의 성장 목표라는 것이죠.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예수로 충만한, 예수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우리 개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이렇게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함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거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가 AD 62년경에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죽을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도 자기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건 그것을 붙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 침례받은 새가족, 새신자들과 믿은 지 오래되신 구가족, 구신자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목표를 정하시라는 거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내 목표는, 우리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이르는 것이다.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로 남아있고, 어린아이가 되면은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로 남아있게 되고,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빠집니다. 쉽게 속습니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온갖 교훈의 풍조, 여기 교훈 디다스칼리아는 덕트린이에요. 세상 바깥에서도 온갖 덕트린, 체계적인 가르침의 바람이 바깥에서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도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굉장히 시스테매틱해요. 시스테매틱 티칭, 이게 디다스칼리아예요. 독트린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성경 말씀의 교리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가르침도 꽤나 체계적이고 치밀하고 조직적입니다. 예, 온갖 교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바람이 불고 있고, 뉴 에이지의 바람이 불고 있고, 종교 다원주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 카톨릭은 오래전부터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온갖 교훈의 쓰나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 에이지의 핵심은요, 내가 하나님이라예요. 뭐 내가 이렇게 느껴지면 내가 맞는 거다, 이런 거예요. 절대적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뉴 에이지,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건 다 글로 이렇게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이러한 온갖 교훈의 풍조,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여기 다 휩쓸려. 여러분, 쓰나미가 몰아닥치면요, 다 휩쓸려 가서 죽는 거예요. 이건 생존의 이슈입니다. 그러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않도록. 오늘 15절은 우리의 성장의 토양을 잘 알려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이고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장의 토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 제가 성장 토양을 읽으면 여러분 뒤에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장 토양? 성장의 토양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예, 진리와 사랑은 에메트, 헤세드입니다. 예, 에메트와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 그게 진리와 사랑, 에메트와 헤세드. 에메트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진실, 진리. 예, 그러니까 이 진리와 사랑은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장의 토양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에 있는 더 정확하게 하면 speak the truth in love예요.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예.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철학적이거나 추상적인 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Speak the truth. 정관사가 붙은 Speak the truth. 바로 그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침례받은 분들 신앙을 고백하셨어요? 예,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만이 그걸 이해했다고 보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속주, 구세주,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사랑과 진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예. 진리만 말하는데 사랑이 서포트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진리는 진리가 되지 못하고 사람에게 상처만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 없는 사랑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진리 없이 사랑만 하면 상대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진리는 냉랭하고 진리 없는 사랑은 위험하다. 예. 내가 만든 말인데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다니.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 없는 진리는 냉랭하고 진리 없는 사랑은 위험하다. 예. 진리가 사랑이 없으면요,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되고, 예. 진리가 없으면 사랑이 사랑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없이 사랑 없고 사랑 없이 진리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그런데 사랑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진리를 가르쳤느냐? 왜? 진리를 말하라고 했으니. 진리를 가르쳤느냐? 사랑했느냐? 물으실 것 같아요. 그게 답할 생각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겠다 생각하시고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말했는가? 사랑했는가?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나. 바울은 사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구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울은 마지막에 16절에 가서 꼭 해부학을 전공한 분처럼 우리 몸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온 몸이 마디를 통해 그에게서니까 예수님에게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면 그 몸이 자라게 된다. 저는 이걸 가만히 이게 뚜려다 보고 있으니까 이거 성장 원리를 말해주는 거구나. 바울은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다. 성장의 토양은 하나님이다. 성장의 원리는 성령님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연결이라는 거죠. 제가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이잖아요. 교통.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전체에 같이 흐르면서 교통하게 돼. 이게 연결되어서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 원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성장하는 거구나. 그렇게도 제가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정확하게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 원리는요. 여러분이 각각 지체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발가락이라도 이게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머리인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 몸이 나오고 온 몸의 어떤 지체들이 마디를 통하여 그랬어요. 마디가 나옵니다. 여기 마디는 조인트예요. 관절이에요. 우리가 여기 손목 그리고 팔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마디마다 조인트가 있잖아요. 조인트. 그러니까
뼈들이 있고 조인트가 있단 말이죠. 이 조인트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도움이지만 서플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급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디는, 이 관절은 교회의 리더와 사역자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체, 여러분은 이런 뼈들에 해당하는데 그 마디, 그 관절, 그거는 목사, 또 여러분 목장의 목자, 목녀, 리더들, 조인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인데, 실제로 그거를 공급하는 주관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신호도 머리가 다 관장하는 거잖아요. 머리가 신호도 보내고, 머리가 사실은 에너지도 보내고, 머리가 피도 돌게 하고, 모든 거를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요 조인트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공급을 해주면, 그것 공급을 받아가지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 각 지체들이 그 공급을 받아가지고 재기능을 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온 몸이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장 원리인데요. 자, 제가 성장 원리를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뒤에 보는 성장 원리,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딸로 떨어지셔서는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성장 원리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목자와 목녀,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연결되어 있는가? 물어보세요.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나는 계속 공급받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공급을 받을 때에 우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충만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장의 목표 그리스도의 충만, 성장의 토양 진리와 사랑, 성장의 원리 연결과 공급, 이를 통해서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